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목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국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먼저 준비한 영상을 다 같이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림기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나가서 뛰어놀기를 좋아하는 아이죠. 근데 이제 엄마가 아이에게 너 뭐하고 있니? 이제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맞죠?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밖에 나가고 싶어 합니다. 아이답습니다. 공부해야 될 때죠. 엄마의 말도 맞습니다. 이제 공부 잘하고 나중에 놀자. 우리가 늘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수학 100점 맞았어. 이제 나가서 놀게 해주세요. 근데 수학만 100점 맞아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아이야, 영어도 100점 맞아야지. 아이가 엄마의 말에 아주 열심히 순종합니다. 이런 아들 없습니다. 100점 맞았습니다. 아이는 이제 됐죠. 이제 나가서 놀고 싶은데 그런데 영어하고 수학만 잘해도 되지 못하는 세상임을 아는 엄마는 이제 더 공부하길 원합니다. 아이를 위한 엄마의 마음이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에게 뭔가 속삭이는 한 존재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언제쯤이면 이게 다 됐다라고 말할까? 속삭이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속삭이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또 속삭입니다. 그리고 바깥 베란다의 문을 열고 아이가 뛰어내렸습니다.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죽었습니다. 이제 됐어? 자, 한 뇌고생이, 뇌고입니다. 지난 8일 자살을 하면서 4자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이제 됐어? 엄마가 요구하는 성적에 이 아이가 도달한 후에 이제 됐어? 하고 유서를 남기고 아이는 바깥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성적이 뛰어난 그런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참 자랑스럽게 여겼던 엄마에게는 이 아이의 죽음은 감당하지 못하는 충격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일들은 뉴스에 잘 취급되어지지 않습니다. 생활고를 비관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제 신문의 한 구석에 잠깐 언급이 될 정도입니다. 성적 비관, 자살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빠르게 지나가는 뉴스 속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크게 놀라고 또 가슴 아파했던 우리들이었지만 이제 이것은 그냥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 중에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스쳐 지나갑니다. 어제 교인들의 우리 전체 카톡에 이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새삼스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이 어머니의 행동 그리고 아이의 행동은 똑같은 문제 앞에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엄마들이 이 내용을 보며 크게 자각을 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강요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그 결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해오던 결심입니다. 결심한다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금 참아주죠. 그러나 아이는 계속 놀고 싶어 합니다. 참던 엄마는 결국은 또 다시 아이들에게 공부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들입니다. 나는 아이가 없어. 그런데 아이 없는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런 시대 정신과 시대의 요구 속에 커왔습니다. 어릴 때 기억해보면 졸업식장에 우등상장 또는 공로상 그런 상을 탈 때 앞에 나아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엄마. 그런데 그 엄마들 사이에서 너는 뭐했니? 라고 싸늘하게 쳐다보는 엄마들의 눈길에 더 많은 아이들은 즐거워야 할 졸업식장이 별로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아이들이 편하게 느껴질 만큼 졸업식장에서는 극명하게 상 타는 아이들과 상 못하는 아이들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 더 주눅들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6년 개근상.
지독한 놈. 저걸 타다니. 공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개근상까지 못한 우리들을 근면하지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놈 같아서 그 친구가 더 미웠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적표를 들고 늘 평가를 받아야 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그 성적표는 우리 사회에서 또 직장, 대학, 직장, 결혼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그 점수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부모님은 파출부를 해서라도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우리들도 공부 잘하고 싶었습니다. 다 서울대학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인데 그 현실 속에 우리는 그 치열한 그 경쟁의 삶을 인정하면서도 또 그곳에서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실존의 삶이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보며 아이를 가진 엄마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엄마의 잘못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한번 이 상황 속에 이 이야기 속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고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 어머니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들 안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일까요? 엄마는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려 할까요?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만약에 엄마가 아이에게 야, 너 내가 열심히 공부하러 갈 테니까 나중에 뛰어내려 이렇게 생각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려 하고 또 붙들어주고 해서 아이가 자살하지 않고 또 좋은 열매를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부모에게 고맙다고 하는 아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엄마의 말과 행동 속에 엄마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있을까요? 내가 공부 못했으니까 공부 못한 서러움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잘하고 싶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겠죠.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뭔가 요구할 때 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 못해라 하는 부모 없죠. 뭔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때 잘하고 돌아오고 심지어는 맞고 오는 애보다는 때리고 오는 애를 칭찬하는 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작은 직책이라도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부모가 기쁩니다. 우리 아들이 하면서 어깨에 힘들어가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는 반에서 꼴찌해. 그게 너무 좋아. 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엄마가 아이에게 끊임없이 더 나은 실력과 또 이 공부, 배움에 강요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엄마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가득하기에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할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삶이 안정이 되고 좋은 수입, 안정된 수입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프면 병원 가야 됩니다.
있는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해결이 안 되어지는 이 세상 속에 돈을 안정적으로 또 더 많이 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은 공부를 잘함을 통해서 실력을 많이 가짐을 통해서 힘을 가진 존재가 되고 더 많은 소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 이것은 세상에 가득한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 세상의 진리를 분명하게 믿기에 공부 잘해야 돼.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좋은 직장,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안 하죠. 근데 그것이 분명하기에 이 엄마는 아이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엄마의 생각에 여러분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물론 교회에 오면 하나님만이 구원이고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오늘의 삶 속에 우리의 입과 행동에서 나오는 아이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이 어머니의 말과 행동처럼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엄마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네가 노력하지 않으면 네 인생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네가 노력하고 힘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지위를 가져야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모든 인간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끊임없는 노력과 지식과 그리고 많은 소유, 힘 이것이 있어야 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갖는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문제를 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인간은 죄의 문제를 본질로 보기보다는 이 죄로 나타난 여러 가지 고통,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 답을 지금 세상식으로 해결하려고 그 솔루션을 찾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요, 이 시대의 정신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주님이 말씀하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이렇게 계속 주입받으며 그러한 삶을 보고 있습니다. 한 자매가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성경 공부하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아이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만 이제 학교나 또는 아이들 엄마들을 자꾸 만나면 자기가 혼자 바보짓 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또 아이들 유치원에 돌리고 학원 돌리고 이렇게 그런 시스템을 자꾸 따라가는 자기를 본다는 것이죠. 이러한 아이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이 한 엄마의 문제는 엄마가 정신병자여서도 아니고 엄마가 뭔가 미혹을 당해서 제정신이 아니어서가 아니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믿고 가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겁니다. 엄마의 믿음은 분명합니다. 얘 공부 안 하면 세상에서 진짜 살기 힘들어. 진짜 좋은 대학 안 가고 또 실력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이 인생이 너무 고통을 겪게 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이 겪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상의 방법은 돈과 힘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이 아이를 피해자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합니다. 엄마가 바뀌어야 아이가 바뀐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한번 보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진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또 헌신하면서 그것에 순응하고 그것을 감사로 받아서 진짜 좋은 열매를 맺고 부모에게 감사하면서 세상 속에 잘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타난 문제는 뭘까요? 엄마의 말에 순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 지금 실제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림 그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뭔가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화랑을 운영할 때 어느 호텔에 납품해야 되는 일 때문에 건축 설계소 소장, 그 결정권을 가진 소장을 만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를 선택해 달라고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화랑을 운영하는 저를 극진히 접대를 합니다. 제가 접대하러 갔는데 너무 극진히 접대를 해서 제가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은 학교 시절에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하는 그런 미술 지망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림 그려서 뭐 먹고 살아. 그래서 부모의 말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내려놓고 건축과를 들어가서 설계사가 되고 설계사 소장이 되었습니다. 그쪽 지역에서 아주 인정받는 설계소를 운영하는 소장이므로 세상으로 말하자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행복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은 그 자기의 깊은 그 갈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지만 기쁘지 않기.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그 일을 하는 저를 만나니 이 생각이 나고 너무 반가워서 오히려 저를 접대하고 맛있는 것을 섬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닌 삶을 사는 고통이 전달이 됩니다. 부모는 분명히 자기의 삶을 살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들을 위하여 말을 하고 분명히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또 하나의 인격이지, 또 하나의 존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여준 이 화면 속의 아이도 부모의 말에 순응하려는 그 자신과 그리고 진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려는 두 자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엄마를 따르자니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를 원하는 대로 살자니 부모와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아이에게는 강요가 되고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방법으로 엄마에게 복수와 같은 표현을 하고 죽어버립니다. 엄마가 행한 하나하나가 아이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 지금 그 엄마에 대해서 비수를 꽂고 자기 생애를 마칩니다. 이제 됐어? 아이의 고통은 느껴지지만 또 그렇게 던져진 아이의 유서는 엄마의 가슴을 분명하게 깊이 찌르고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죄는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확실한 능력입니다. 세상은 이 죄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을 퍼뜨리는 사단의 말에 계속 쫓아갑니다.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그것이 이 시대 정신이고 세상 임금인 사단의 거짓말에 전부 속아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말과 행동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주님을 믿습니다. 찬양하지만 세상 속에서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믿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계속 이 세대를 본받도록 누룩을 뿌립니다. 거짓을 주입합니다. 우리는 진리신 주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계속 이런 누룩을, 거짓을 우리한테 뿌려대는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이 엄마도 지금 죄 아래 놓여있는 죄인의 문제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서로 죽이고 죽는 그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늘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번제를 드리며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바로 전에는 내 형제가 범죄하거든 이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가 범죄하거든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하면 엄마가 잘못하거든, 아들이 잘못하거든, 남편이 잘못하거든,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범죄하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않는가, 죄를 범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지 못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우리에게 이 사랑의 빈자리를 다른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정할 때 내 아들아, 아들을 넌 내 아들이야, 이렇게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 사랑에서 죄로 우리가 분리되어진 난 후에는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이 인정 욕구와 안정 욕구가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불안한 이 어머니, 세상을 살다 보니 너무 불안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이 상처가 그의 어머니의 삶을 계속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지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해요. 야, 네가 공부를 못하면 이 불안한 세상에서 살 수 없어.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니?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이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은 거짓입니다. 계속 세상은 피라미드 위에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올라가면 된다. 성공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피라미드를 향해서 쌓아 올라가는 이 세상의 삶을 하나님은 무덤 짓는 일이다. 피라미드는 무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사망에 놓여있다. 모든 하는 일이 헛되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이 세상의 그 거짓된 삶에 계속 붙들려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꼭 일어나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또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이 누룩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세상은 용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말하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다.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요, 은혜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죄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는데 이렇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한 번에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됩니다. 죄에 붙들려서 죄 그 사슬에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마약 중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주님이 마약 중독자와 알코올 중독자를 이제 무조건 선을 행하고 무조건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순식간에 바꿔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술에 붙들린 것처럼 아예 자기 생각은 없고 자기 의지는 없고 그냥 세뇌된 것처럼 강요된 것처럼 그렇게 무조건 선을 행해야지, 무조건 사랑해야지,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을 부인하고 선을 선택하는 그런 참된 인간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키려면 이제 우리는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은 오늘 예화처럼 우리를 탐감합니다. 용서하십니다. 그 용서를 진짜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그 용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나를 존재로 사랑합니다. 이 가치 없는, 그래서 가치 있게 보이려고 어찌하든지 좋은 성적을, 좋은 지위를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는 그런 인생의 삶에서 그 존재 자체로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나를 이 자체로 사랑합니다. 이 존재 자체를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그러면 무기력해지는가? 그래, 용서받았으니까 날마다 죄짓자,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더 참되고 더 풍성한 삶을 열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쌓이고 또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자유의지는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육신이 자꾸 이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런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또 죄를 범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7번씩 70번 언제든지 나는 너희를 또 용서할 거야. 또 용서받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아는 자가 되게 하려는 용서를 붙들고 방종에 빠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우리 안에 부어집니다. 그 안에서 자라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선을 기뻐하고 의를 즐거워하는 의의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7번씩 70번 용서하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하듯이 너희도 서로 용서함으로 그 용서에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용서를 경험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 하나님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로마와 세상의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용서는 받고 성공은 하려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이렇게 있는 이들이 서로 사랑할 힘을, 열매를 지금 못 맺고 있는 거죠. 많이 사함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 난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말합니다. 네가 얼마의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계산해보라. 내가 이렇게 많이 용서받은 자임을 계산할 때야 남을 용서할 힘이 우리 안에 생긴다는 겁니다. 한 형제가 예배 때 아예 뒤에 앉아서 퍼질러 쳤는데 열심히 설교하는데 어떻게 조는 게 아니라 아예 퍼질러가. 왜 선생님이 조는 아이에게 분필을 던지는가? 그게 확 볼펜이 있구나 이 생각이 탁 오는데 아니지, 용서해야지 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전체의 유익을 깨트리는 저 아이는 쫓아내야 되겠다. 이게 내 안에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주는 건 네가 3년이나 졸았다. 그런 너를 내가 3년이나 기다려. 쟤는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너는 왜 그러니? 그때 제 안에 사랑이 임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한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니까 아유, 아직 괜찮아. 그래, 푹 자라. 아직 괜찮아. 우리 아들이 뭔가 길을 못 찾아서 고민하며 헤맵니다. 야, 이 거친 세상에서 너 왜 이렇게 오래 헤매니? 하려다가 40까지 기다려주셨는데 아직도 15년은 남았구나. 그런데 저 옆에서 난 60에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가 굉장히 힘들 텐데, 왜 힘들 텐데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셔서 이렇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 존재를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바꿔주신 같이 저 아이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지. 제일 어디 끌고 가서 한번 혼을 내야 됩니다. 혼내면 아이가 변할까요? 아이 때문에 전철에 아이를 끌고 가서 네가 내 말 안 듣면 뛰어내린다고 협박해서 아이가 정신 차렸다고 하는 한 집사님의 감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전철 그 앞으로 달려가야 하나요? 아니, 그 엄마의 그 절규와 같은 그 행동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이 때문에 속 썩을 때 죽고 싶은 엄마의 마음, 아이가 아플 때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부모의 고통.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은 속입니다. 돈 있어야 돼. 성공해야 돼.
그 말에 속아서 정신없이들 뛰어가는 거야. 아이가 도대체 왜 아픈지,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살필 마음을 갖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도 지금 죄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은 저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저 세상에 어둠에 붙들려 있고 사망에 붙들려 있는 저 세상에 주님이 빛을 주려, 생명을 주려, 사랑을 주려 오셨습니다. 솔루션. 이 죄에 대한 솔루션, 이 세상에 대한 솔루션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희의 힘과 노력으로 너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것이 답이 아니지.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7번씩 70번 그렇게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항상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용서는 우리 안에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서로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줄 때 죄의 성령이 우리 형제들의 심령 속에, 우리 가족의 심령 속에, 우리 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아름다운 사랑의 빛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아이들이 뛰어내리는 이 세상, 무엇이 답일까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리고 그 사랑을 저 세상 속에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잘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